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2절인데 21, 22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드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드린 핵심적인 교훈의 말씀을 다시 복기하고 계속 이어 삼고자 합니다. 자, 복기란 말이 찾아보니까 바둑에서 쓰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대국을 두잖아요. 둔 걸 그대로 놓고 그대로 다시 복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왜 이렇게 뒀을까? 왜 이렇게 뒀을까? 그거를 복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복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치 원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그냥 물론 제가 다 설명 다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복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보는 현재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흔히 이방인의 죄를 말한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하죠. 특히나 18절부터 끝절 32절까지의 내용을 이방인들의 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본 구절을 포함한 32절까지의 말씀을 이방인의 죄라고만 생각을 하면 현재 이 구절을 보는 기독자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까?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읽어드립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인간의 지혜가 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해도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후손? 하은아?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죠. 자, 그 말은 곧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죄에 동참이 된 거라고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인의 죄에 동참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 날 때부터 어떤 상태?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상태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야 합니다. 예?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는데 어떤 젊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자기는 가끔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원망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된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지경이 됐느냐 이거죠, 이 세상이. 그러면서 그 첫사람 아담을 원망 비슷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뭐 그 사람의 자유지만, 그러나 교회 교역자로서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겁도 없이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성경 해석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뭐라고요? 대표입니다. 대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축구 국가 대표입니까? 자, 그들이 우리나라 간판을 걸고 다른 나라와 축구 경기를 해서 졌으면 그들이 진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진 겁니까? 왜 그런 거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대표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지면은, 특히나 어느 나라에 지면 야, 참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사상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일본하고는 뭐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상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거 다 육입니다. 아니,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근데 일본이라 해서 졌다. 그러면은 키보드 워리어들은 뭐라고 하죠? 저놈들 저거 졌다고 그러니까 지지. 내가 나갔으면 이겼을 텐데. 내가 감독이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말들은 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자기를 국가대표로 뽑았지. 마찬가지.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닌 말로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과를 며칠 만에 따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따먹었다고 칩시다. 에덴 동산에 산 지 1년 만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일주일도 안 돼서 따먹었을 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대표라는 말이.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 한 사람이 따먹었지만 모든 인류가 그 원죄에 동참이 된 거예요. 그 선악과를 누가 다 먹었다고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각자 내가 다 따먹었다고요. 각자 내가.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원망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소리를 강대상에서 정말 겁도 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을 한 그분을 안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것을 대표로 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왜 따먹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힘든 세상으로 살게 하느냐? 나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자들이 인간 자기의 신앙을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인간 자기가 어떤 자기인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깊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분이 한 말을 대표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인간의 지혜가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요,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후손?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그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 따먹는 그 원인의 죄에 적극적으로 동참죄를 지었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에이, 나라면 안 따먹었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는 그 자리에 모든 인류는 다 적극적으로 동참죄 진 겁니다. 아예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아예 인간은 이러한 인간이다 단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따라합시다.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인간. 시작. 그래서 그런 죄인된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섭렵을 해도 그 지식의 질은 물질계에 국한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물질에 국한이 된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해 아래에 속한 국한이 된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실존 세계인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도 못하고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 이것을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예 명심하셔야 돼요. 아, 인간의 지혜 지식은 제 아무리 훌륭해도 물질계에 국한이 되어 있구나. 실존 세계인 영계에 대해서, 실영계에 대해서는 캄캄무지하구나. 아예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근본부터 파고 들어가서 알아야 그 인간이 하는 일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 질적 상태와 수준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질과 수준, 그리고 그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지혜, 지식이나 결과물의 질적인 차원을 바르게 알아야 그런 죄인된 인간과 인간이 고안해낸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임시 세상에 속한 것을 돋보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보고 판단하여 이룰 구원에 이용하고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그대로 알아야 절대로 돋보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용하고 이용물, 활용물로만 사용하지 절대로 그것을 돋보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상 삼지 않는다는 거. 아멘? 그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현상이 돌아가는 그 근본 원리와 원인을 모르면 드러나 보이는 현상 이면의 원인적이고 원리적이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리와 이치를 모르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고, 성경 해석이 바르게 안 되면 그만큼 그런 신앙생활은 어둡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예민하지 못하고 무디고 정리정돈이 바르게 되지 못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밝은 진리로 명쾌하여 만족하거나 담대하지 못하고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고 깊이 보는 지식의 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따라합시다. 지식의 관. 성경을 보는 그 관, 지식의 관이 중요하다. 지식이, 그 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이치도 보면 하수는 작은 나무 하나를 보지만 고수는 숲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까? 또한 하수는 일렁이는 파도, 그 현상 자체만 보고 분석을 하지만 고수는 현상적인 파도를 일으키는 그 이면에 무형적인 바람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러하듯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고차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산 아래에 머무는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 도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는 제자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교훈은 그런 교훈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열심 이전에, 목회 활동 이전에, 종교 활동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미명하에 충성 봉사 활동 이전에 먼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재창조함을 받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구절, 문자 그 자체에 시야가 메모리 되어, 내 생각이 메모리 되어, 내 사고가 메모리 되어 그 자체의 뜻만을 파기보다 그 이전에 먼저 성경을 보고 신앙하려고 하는 나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먼저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거듭남은 기본 거듭남을 말함이 아니라 그건 전제로 하고 그 위로 되어지는 중복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고 해석한다고 하는 나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하고 오직 위로부터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니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늘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이 되기에 힘을 쓰자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으로 속되거나 가증한 것이 내 속에 있다면 못 오시니까 늘 내 속을 거룩과 진실로 단장을 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실래도 주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정말 중요한 신앙의 이치와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은 단순히 성경 구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독자라면, 성경에 대해 궁금한 분이라면, 진리에 대해 궁금한 분이라면, 특히나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원인적이고 원리적이고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교회들이, 성도들이, 특히나 목사님들이 잘 생각을 안 하고 못하고 그저 현상적인 목회나 종교 생활에만 전념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즉시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죽으니 위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감각하는 것은 다 차단이 되고 끊어졌습니다.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인 영이 죽으니 영적인 감각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감각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첫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이 거듭나지 못한 이방 불신자들의 이 세상 인간의 지혜로는 실존 세계인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도 못하고 어둡고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자기의 어두운 정신계에 진리 복음의 깨달음의 빛을 환하게 비침을 받아야 비침이 된 만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은 오래 했어도 교회에서 당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 복음의 환한 빛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래서 성경에 감추인 바른 진리, 참 빛의 복음에 대해서 잘 비침받지 못했으면, 깨달음을 받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했으면 비록 영은 중생되었다 하나 그의 정신계, 마음, 정신, 양심은 캄캄무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동안 감겼던 영안이 환하게 열려서 성경 안에 감추인 실상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훤히 보여지니까, 믿어지니까 이 세상 현상계에서 실상계를 믿음으로 사모하고 침노하게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닫힌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오직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영감된 복음으로, 교훈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오직 진리의 복음이라야만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땅에 속한 복음, 세상 복음, 거짓된 복음, 비진리에는 성령이 아닌 오히려 악령이 역사합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에만 성령 하나님께서 중복적으로 감화 감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복음, 거기에만 감화 감동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 자, 그러니 기독자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르게 하고 싶다면,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를 하고 싶다면 목회 이전에, 사역 이전에, 신앙생활 이전에 먼저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사모함으로 힘쓰시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이요? 사역은 눈뜬 사람 눈을 떠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맡기는 거예요. 눈도 안 떠졌는데 자기가 뭐 기도하다 사명받았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깨닫기를 사모하시라. 아멘. 성경 안에는 왜 사모해야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깨닫고 있는 참종을 찾아서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 그것만이 자기가 존귀해지는 비결이요,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인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침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요, 목사님만 되면, 목사 안수만 받으면 성경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목사 안수 받았으면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접 깨달음을 받으려고 하지 배우려고를 안 해요. 그 자존심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옆에 어떤 동료 목사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참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들어보니까 그 동료 목사 하는 말이 다 옳고 맞아, 확실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평소 진리를 찾고 있던 자기도, 야, 너 어디서 그거 배운 거야? 나도 같이 좀 가자, 나도 같이 좀 알자, 적극적으로 따라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사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야, 너는 참 좋겠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런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하면서 배우려고는 안 하고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원에. 왜? 기도해서 자기도 받겠다 이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준 것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야,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딱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게 단순히 어리석은 게 아니라요, 단순히 미련한 게 아니라요,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서 악한 겁니다. 그 원인을 보면요, 그게 원인이 어디서 발동된 거냐면은 자기 속에 그 못된 자존심에서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 자존심부터 죽어야 비로소 자기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 고사하고 목회자부터 고래 힘줄 같은 전혀 백해무익한 그 못된 자존심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의 성장 구원까지 다 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목회는 자기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목회는 자기가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양들을 진리초, 생명초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진리초, 생명초가 안 나온다면 빌려서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목회자의 양심 아닙니까? 그게 양심 있는 목사 아닙니까? 나에게 없다고, 그래서 빌리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 죽더라도 나 혼자 열심을 내겠다? 그거는 미련한 것보다요, 악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못돼 먹은 자기에게 주님의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 사명을 받았다고
겁도 없이 나서는 그들의 아비인 마귀에게 헛된 사명감을 받은 거짓된 사명자들이 수두룩한데 자기도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괜히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실효 지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자기의 기능이 되고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 성품화, 실상화된 영능의 실력자라야 그 나라에 가서 실효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일단 듣는 복음이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이라야 하고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듣는 복음이.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이면 안 돼요. 그리고 깨달은 진리의 복음이 먼저는 자기의 지식화, 사상화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이 진리, 지식화, 사상화 이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왜? 자기의 기존성, 육성, 옛사람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식화, 사상화가 되면 더 나아가 복음 진리가 자기의 기능이 되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진리가 생활화로 나타나지는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자체와 인격화가 되어야만 무한광대한 천국을 실효 지배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분명한 이치죠?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면 다 입국은 되지만 그러나 입국은 해도 영능의 실력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맡겨줘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서인 66권 성경 특별계시를 바르게 깨우치는 참 교회 종을 찾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 하늘의 심오한 이치, 즉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붙잡아서 성도 자기에게 오직 단 한 번만 주어진 제세기간의 삶 동안에 부지런히 진리에 수종하고 순종함으로 이룰 구원을 많이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몇 가지로. 자, 첫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난 인상 영원 불멸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거쳐서 영멸이든 영생이든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영존하는 존재가 분명합니까? 예. 그런데 인간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죽음은 끝이라고 믿고 영원한 영생을 준비치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천국이 없다는 사람. 또한 두 번째, 어떤 규례와 법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스스로 안락사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인
진리법, 생명법 앞에 자신을 맞추어가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도록 가르치는 영의 기관이 바로 교회라. 아멘. 그런데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을 깨달아 거기에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내 주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게 바로 선악 갖다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 먹고 주구장창 먹고 사는 인생이 부지기수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다고요.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바로 못 따먹은 인생? 예, 선악과를 따먹고 주구장창 먹고 사는 인생. 죄인된 스스로 자기 삶을 주도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생명운동 하겠습니까? 죄 짓고 사망운동하는 일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우리는 내 멋대로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말씀의 법도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구원, 성화구원, 건설구원, 재세기간 동안의 영능의 실력을 성장시켜야 하는 이 구원을 모르고 산다면 조만간 우리가 들어가야 할 본향, 영원하고 신령하고 광명한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란다면, 성도란다면 이를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을 반드시 알고 신앙해야 합니다. 이걸 모른다면 교회에서 이것을 못 배워서 모른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실존하는 실상세계, 천국 낙원의 격차를 모르고 산다면, 격차를 모르고 신앙한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실존하는 실상세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늘나라가 실존한다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늘나라는 실존하는 격차의 세계라는 것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는 실존하는 격차의 세계. 그래서 원형이 그런 격차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형인 이 세상에서도 천차만별의 격차와 차등이 있는 겁니다. 인격자의 세계에서는 격차와 차동은 자동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거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다 똑같은 겁니까? 그 안에서도 격차와 차등이 엄청납니까? 그 안에서도 엄청나죠? 그러나 사탄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천국에 들어갔는데 누림성이 있어서 차별이 있다면, 차등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누리게 하신다는 이런 말이 바로 사탄 마귀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합니까? 성경에는 천국의 격차와 차등에 대해 수도 없이 말이 많은데 몇 가지만 봐도 이 세상에는 다양각이한 모양이 있고 동종에도 다양한 격차성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고, 선악간에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고,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으니 힘쓰라 했고, 천국을 침노하여 차지하라고 했고, 10골 다스릴 자가 있고 20골 다스릴 자가 있고 1골마저 뺏길 자가 있다 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준다 했고, 그랬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믿던 자나 게으르게 믿던 자나 다 똑같이 상급을 주고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격차가 없이 다 똑같다는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탄 마귀의 말이라고 아예 단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교훈을 하는 종은 누가 보낸 종? 사탄 마귀가 보낸 종이라는 거. 교단하고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어서 실존하는 실상 세계를 위한 기름 준비를 못한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자, 기독자들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기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름 준비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것을 교훈을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한다면 기름 준비를 그저 어떻게 하는 것을만 기름 준비라고 할까요? 자세히 못 배우면. 그저 열심 충성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을 기름 준비라고 생각을 하겠죠. 본질은 모르고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을 논하겠죠. 자, 그리고 실존하고 영존하는 실상 세계를 느끼고 누리기 위한 영능의 실력을 이 세상에서 예비하지 못하면 그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못 듣고 몰라서 준비 못해도 불쌍하고요. 천국 복음을 듣고 알았는데 자기가 예비하지 않으면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자라면은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세상 복음, 천국 복음. 기독자라면 아예 전제가 어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자들이 자기가 듣는 복음이 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신 게 어떻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심히 적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자인데. 기독자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가기도 힘들고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꺼려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선포되는 복음이 다 천국 복음이라면 정말로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전제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전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가 듣고 있는 복음이 다 천국 복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의심을 안 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구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구별 분별을 안 해. 목회자들이 그런 거 구별 분별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해놔가지고 성도님들이 구별할 생각을 못해요. 자체를. 다 주의 종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 참종으로만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많지가 않아요. 흔치가 않은데 그 천국 복음을 듣기가 힘들고 그래서 준비 못하고 들었어도
선구법을 들었어도 자기가 실제적으로 예비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몰랐으면 못 들었으면 모르겠지만은 들어 깨달아 알면서도 우리가 준비를 안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초리도 모르고 한 종보다 알고 안 한 사람이 더 맞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특혜를 받은 만큼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 특수 은혜를 받았다고 결과가 특수 결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해보세요. 시작. 특수 은혜를 받았다고 결과가 특수 결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특수 결과로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 반대로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특수 결과로 맞춰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후하박이 없으세요. 공평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습니까?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되는 야고보와 시몬, 다데오와 가롯, 유다라. 자, 이 12명이 특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특수 결과로 마침이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비참한 신세로 맞춰졌습니까? 그죠? 그리고 구약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됐죠? 눈이 뽑혀버렸습니까? 특수 은혜가 내려졌는데 그 결과는 비참합니까? 아히두벨은 이스라엘에서도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선민인데 아히두벨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천재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죽었죠? 특수 은혜가 내려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결과까지 특수 결과로 맞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몸조심하고 겸손하고 수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야지 오만방자하고 교만 떨고 그랬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수 은혜를 잘 받아서 특수한 결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순종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수 은총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서 아멘으로 잘 깨달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수종이고 예배라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우리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로운 자, 겸손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지혜자는 누구라고요? 겸손히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순종자, 수종자, 온유자.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지혜자.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